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불 들어보러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영 광력이 임하사 주영 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물소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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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안고 나온 저희를 성령의 은혜로 시원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뜨거운 햇볕이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듯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영혼을 눌러올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의 현장마다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가장들은 생계의 무게로 고단하며 어르신들은 내일을 걱정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와 사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기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휴가 말매 중인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셔서 하반기 사역의 성령 충만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 재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성 목사님께는 영용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 듣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주신 자리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섬김의 수고가 하늘의 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복된 주일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어스 프렌즈의 찬양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방송실과 안내위원들, 주차로 섬기고 식당에서 봉사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임 섬김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의 크기에 비하면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앞날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모든 피를 쏟기까지 산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드려진 예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보다 우리의 앞날 가운데 인도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붙잡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뿐만 아니라 구로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마음과 그 중심은 주님이 아시오니 다음에 올 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한 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그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해 나아갑시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맘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께 손 내밀 때 풍성이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은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만날 때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한 흔적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 모든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
하고 서는 것. 사랑과 행복 넘치는 동감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산상 집회가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정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추계 부흥회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호렙산 부흥회라는 주제 속에서 김동국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김성일 목사님, 정성원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는 9월 1일, 5일 새벽 5시, 8일부터 10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이경렬 담임 목사님의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부흥회 함께 달려나와 하반기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양육스쿨 개강을 앞두고 양육 신청을 9월 7일 주일까지 1층과 3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양육 강좌 및 일정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제자 훈련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부 블레싱 데이 집회가 8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홀에서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 후원을 받고 있으니 신발, 가방, 인형, 캔디 등으로 8월 31일까지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은 교육자 사무실로 보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오세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미국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입니다. 주명규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유은경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주영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실버 목장 고 서병임 권사님께서 지난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양성현 목장, 이일수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유미숙 A 목장, 장세건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동강교회 3부 예배는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요. 사실 지난달에 결혼하고 한번 인사를 한 적이 있는 분인데요. 우리 손준 자매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교회 따라서 교회 등록했습니다.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손준 자매님 3부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잠시 교제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옆에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인생을 비유한다면 산에 오르는 것에 가까울까? 아니면 광야를 걷는 것에 가까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좀 걷는 것과 가까운 것 같나요? 그렇죠? 너무 쉽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인생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이 정의를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아는 것과 좀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광야 같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을 꼭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목표 지향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대학에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혹은 무엇인가 어떤 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떤 앞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목표와 목적, 성취, 합격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계속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함께 가 계시면 과연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것만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되죠. 인생이 꼭 성취해야 하고 꼭 성공해야 되고 꼭 합격해야만 하는 곳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고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이러한 성취와 성공과 합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를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죠?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죠.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정상을 향해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르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산의 정상을 이런저런 길을 향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뭐 A 코스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B 코스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이미 등산로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를 가본 적은 별로 많은 분들은 없겠지만 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낯선 곳을 가는데 일단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끝없는 이어지는 그 사막 모래 벌판에 홀로 딱 서 있는데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목적지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향도 몰라요.
물론 앞전에 많은 분들이 그 사막의 길을 걸어서 그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어딘가에 길은 있겠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죠? 사막은 그저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길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중요한 게 그래서 있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안내자,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은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미 등산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혼자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광야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내 삶의 인생의 길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기왕 이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피할 수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길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누구도 인생의 광야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피해달라고 혹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때로는 피하기 전에 인생의 광야길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매우 위대한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거쳐 하나님께 쓰임받더라고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라버리죠. 수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의 길에서 인도합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정작 정말 지도자로서 모세답게 되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배웠던 애굽 왕궁의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세다움으로 만들었던 장소는요 광야였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홀로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 그것이 바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은인으로 칭찬받았던 이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가족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에게도 역시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무려 1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홀로 따로 떼어서 그는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땅이 마를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그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냄새나는 동물들이 가득한 그 배 안에서 이곳저곳 다녀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쏟게 만들었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전면에는 아주 멋지게 그는 등장합니다. 당시에 독재자 아합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던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막 멋지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대단한 일이 당장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를 인도했던 것은 그리시네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광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가 광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수험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자리도 있고,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취업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남은 은퇴 이후의 삶이 때로는 광야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이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려면 앞을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됩니까? 예, 성경 연구를 하실 때는 잘 한 단 한 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입니다. 흔히 이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공식 선언이다 같다고 해서요, 많은 분들이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의 대관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한 공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의 놀라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큰 기쁨과 축제의 현장,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광야를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큰 기쁨과 해피한 인생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칠고 메마르고 절망과 이 고독이 서려 있는 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이 광야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라.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께 이끌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참 어려운 이 주일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분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초신자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시고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는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광야는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장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광야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붙들려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된다고요. 광야는 산을 올라가는 길이야. 나 혼자서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이 몰아내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사안이 굉장히 긴박하다,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동사 아닙니까?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광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광야가 광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로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에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계속 주구장창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고독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걸어갈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에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 그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대요. 꼭 우리의 인생 같아요. 내 앞길에 뭐가 있는지 좀 불안할 뿐이에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에게 3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시켜 제자가 되었던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염려했던 거예요. 그냥 염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가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온다라는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 아가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는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이 돼.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결박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권면했던 겁니다.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의 각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힘드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사도 바울도 매여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으니 다른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매여 감동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간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힘드니까 가지 않겠다가 아니고 힘드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에 항상 매여 살아요. 그게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어떤 학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것에 매여 살죠. 우울에 매이기도 하고, 상처에 매이기도 하고, 불안에 매이기도 하고, 염려에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에 매이기도 하고, 미움에 매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는 무엇에 매여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보면, 저는 경마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지금도 잘 못 보는데 예전에 TV를 봤을 때 이 경마장에 가보면 이 경주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하는 말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말들에게는 뭔가 하나씩 눈 옆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 말들의 눈 옆에 뭐가 달려있냐면 눈 가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차안대라고 하는 도구더라고요. 차안대. 이 경주 말들이 눈 주위에, 여러분이 차안대, 이 눈 가림막을 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눈은 앞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눈이? 근데 말들은 어디 있어요? 눈이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시야가요 540도래요. 대단하죠? 완전히 540도면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들이 경주를 딱 시작하고 지나가면 막 뛰는데 어떻습니까? 게다가 이 말들은요, 되게 두려움, 공포가 많대요. 낯선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보면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경주 말들이 막 달리다가 뒤에 막 자기를 쫓아오는 말들이 막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 가림막을 차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로지 목표점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거기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성령의 안대를 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매여 계시면 날마다 내 삶에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령님의 이름을 간구하시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성령님, 제 인생을 개입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데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성령의 영적 안대가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라. 말씀에 붙들려라. 여러분, 광야에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는요, 마귀도 있어요. 이 마귀를 가리켜서 3절 상반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시험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너무 굶주리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좀 빵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너의 필요를 좀 채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감정, 그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에 너의 필요를 위해서 쏟아내. 이런 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5절과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야, 좀 과시해도 돼. 이런 말 아닙니까? 과시해. 무슨 얼어 죽을 초라한 십자가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너 좀 과시하며 살아. 너 스타잖아, 이미 스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봐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손해보면 어떡해. 똑같이 너도 똑같이 해. 이해는 이, 악은 악으로 갚으면 돼. 당한 대로 갚아줘. 여러분,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게 좀 한번 굽히면 돼. 좀 타협하며 살아.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내가 너에게 큰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좀 타협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찾으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사단의 시험이 오늘도 곳곳에, 이 한 주도 곳곳에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교묘하고 간교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그 남편의 입에서, 그 아내의 입에서, 그 사랑하는데 자녀들 입술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직장, 사람들 속에서 이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일어나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강력한 시험, 여러분들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작동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집중되어 계세요. 1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어야 돼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뜻이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말씀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인정하셨죠? 서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광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길에 말씀이 들리셔야 된다고요. 아, 목사님 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저 하루에도 말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큐티하고 말씀도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백독했어요. 백독 1회배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이란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마라는 단어도 말씀이란 뜻인데 이 레마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말씀, 지금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그때 레마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이 레마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동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며 한 직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과 현장 그 중심에서 정말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레마, 그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뒤흔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실신했다 그러잖아요. 자복하며 통회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실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실신할 정도였대요. 그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묻고 계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현장이에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책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사회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이곳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뭐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 도덕적 상대주의, 뭐 실존적 허무주의, 뭐 이런 어려운 시대적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쏟아지는 질문 앞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 영어로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치열한 광야의 그 중심 속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말씀 부딪힘의 훈련이에요.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여전히 내 감정으로, 여전히 내 판단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아웅다웅 열심히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 내게로 다 오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12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그 말씀에 부딪혔는지, 이 한 주도 그 말씀 앞에 삶의 내 생각이 부딪혔는지, 내 감정이 부딪혔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12주를 하면요, 그래도 많이 바뀌어요. 물론 끝나고 나면 또 도루묵 되니까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원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방법은 아십니다. 말씀에 부딪힘의 훈련. 여러분, 성도는 소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 인생의 방황은 멈추게 되어 있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 뭐가 멈춘다고요? 인생의 방황이 멈춘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황,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사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을 확신하라. 여러분, 광야길에서 자주 만나는 이 사단의 본질, 사단의 시험의 본질, 이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의문과 의심이에요. 정체성의 의심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 짧은 10분 거리, 20분 거리 차를 타고 오면서 내 사랑하는, 사랑해야 될 내 남편과 사랑해야 될 내 아내와 여러분 투닥투닥 하면서 오셨잖아요. 삿대질을 하면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에이, 예배 안 드려야지.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왜 혼자 너 그렇게 광야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소리, 거짓된 소리가 들리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될 소리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단이 거짓된 이런 메시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를 가며 드릴 수 있어? 야,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나 말할 수 있어? 라는 이 사단의 강력한 거짓된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언제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인가요? 아닙니다. 사역하시기 전이에요. 뭐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맞다. 내가 너의 그 능력을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거나 어떤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거나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좀 내가 당신에게 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무엇인가를 네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에게 작동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남편과 부부 관계로 또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면서 혹은 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자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 기뻐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고백이 자주 들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잊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배신했다고 느끼는 장소로 느껴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잊어진다면 이 거칠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이 광야길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나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런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광야, 하나님 왜 내 이 광야에 주어진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와 의심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머무는 곳이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특별한 이 영적 추억을 만들기 위해 주신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하나를 봤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키면 계속 이게 떠요. 이혼 숙려 기간 뭐 이런 TV가 지금도 하나요?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혼 숙려 기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관들이 양쪽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또 그걸 보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남편이 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증거 영상을 가지고 막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뭘까요? 그냥 막 재밌으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TV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많은 위로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상처가 있구나, 누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대화가 중요하구나, 공감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도 받으면서 그 부부가 그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가정에 소망을 갖게 되고 가정에 희망을 품더라고요. 뭘 깨달을 때 그 부부의 소망이 보입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을 때가 있었구나.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은 아빠, 엄마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상담 치유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 동안에 고독하고 절망하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하다 보면 꼭 반드시 읽어야 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이디 그리어가 쓴 이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항상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실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실 수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도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게는 두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첫째 아이가 벌써 고1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총각으로 보시는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이 17살 된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도 항상 잘 때 끼고 안고 자는 인형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누더기 인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형은요, 그 아이가 아마 1살인가 2살, 아주 처음, 제가 이 아이에게 처음 선물해 줬던 인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17년이 되었으니 이 인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인데, 그럼 여러분, 이 인형의 형체가 사실 없었어요. 눈도 사라지고 코도 사라지고 입었던 옷도 다 헤어지고 벗겨져 가지고요, 사실 버려야 되는 인형인데 안 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 이 인형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눈도 다시 박아주고 코도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헝겊 인형이에요. 아무런 볼품없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야 될 인형.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 이 인형 하나만 사줬겠습니까? 그 당시에 뽀로로 시대거든요. 뽀로로 시대. 이 뽀로로에 해당되는 인형들을 제가 선물도 해주고, 또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또 선물도 주시게 하셔가지고 인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짐을 정리하면서 모든 인형들을 다 정리를 했지만 그 인형 하나만큼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인형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형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아이에게 선물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헝겊 누더기 인형은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5살 가장 그 아이의 입장에서 힘든 그 광야길을 그 인형과 함께 지나왔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그 인형을 껴안고 그 인형을 애주중지하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인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인형이 유일한 인형이에요. 수많은 인형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더 유일한 그 아이의 인형이기 때문에 아이는 인형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형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저의 존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것과 같겠구나. 내가 볼품이 없고 다 떨어진 누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너로 하여금 내가 기뻐한단다.
언제나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실 때마다 이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지나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올라가는 산을 정복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터널 없는 인생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밝은 태양만 보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터널이 없으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터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겁니까?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가실 거면 걸어가셔야 돼요. 그냥 몇 달을 걸쳐가지고 걸어가시면 터널 없이 산 건너고 산 올라가서 바다를 냇가를 건너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터널이 있으니까 그냥 KTX도 뚫어지고요, 버스도 뚫어지고요, 그냥 직선거리로 막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아,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직선길로 가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터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앞에 성령에 매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참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그 광야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한 주를 우리 놓고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한 주를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한 주의 삶을 놓고서 내가 한 주를 살아내며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붙들고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붙들며 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광야가 그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자리,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주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원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초청하며 인정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으로, 나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그 주님의 뜻으로 판단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광야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함께 하심이 인생의 광야길 성령에 매여 레마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광야의 시간이 사명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온전하게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